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 기적적인 사건들을 펼쳐주시죠. 야이로의 딸이 치유를 받고 혈루증이 앓았던 여인이 회복을 당하고, 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이제 또 다시 발걸음 옮겨가죠. 어디로 옮겨가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사역들을 합니다. 그러나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많은 일들을 사실 행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떠나가게 되시고, 그리고 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시죠. 사실 아직 제자들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도 받지 못했고, 또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고 부활도 하시지 않아서 이 복음에 대한 온전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온전하지 못한 이 제자들을 여전히 세상 가운데로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걸음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이 보냄받은 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 보여야 할 모습 첫 번째는 분별되지 않은 삶은 흉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별되지 않은 삶은 흉기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게 되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맛봤고, 이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났냐라고 하면서 서로 수군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지혜로운 자, 또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 정도로는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향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을 명칭할 때는 통상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출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죠. 어떤 여인의 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한 직종이었던 그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것조차 이야기하지 않고 싶은, 정말 하찮게 여기게 부르고 싶은 마음이 가득 담겨져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형제들, 누이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그저 자신과 똑같은 출신이고, 지금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 인간 예수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권능과 지혜를 얻을 수 있겠냐? 나는 절대 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외적인 조건으로만 따지면서 나사렛 출신이고 우리와 똑같은 시골 출신이면서 더 나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운 그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 예수님의 그 권능의 말씀은 그것까지만, 놀랍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받아들이고 그 이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렛 동네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절대 깨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나름의 메시아상, 나름의 선지자상이라는 것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판단해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런 예수는 절대 메시아나 선지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보낸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그 사람을 배척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했다든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러한 생각들은 더욱더 강화되어져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가치관, 경험이 다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가치관은 늘 점검하지 않는다면은 자기 확신에 갇혀져서 어느 누구의 말도 들려지지 않고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또 내가 따르고 있는 진리, 내가 판단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늘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믿고 있는 바, 또 내가 따라가고 있는 바가 진짜 성경의 기준에 입각하여 믿고 있는지, 또 판단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분별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옳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외적인 조건, 또 내 상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판단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치관을 분별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자꾸 분별해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끔 우리 스스로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깨트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꾸 맞추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되지 않은 것, 또 이렇게 자꾸 우리의 것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세워놓고 있는 것은 알게 모르게 자꾸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타인을 배척해내고 또 타인을 아프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는 절대 사람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알미라면은 그 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게 되고, 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복음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반드시 사람을 세우게 되고, 공동체를 세우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된 삶을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 보여야 할 모습 두 번째는 분별된 삶은 보냄받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된 삶은 반드시 우리가 보냄받은 증거로서 나타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죠. 그리고 여행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을 떠나려는데 많은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이 제자들을 사실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그냥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그 보내시는 그 주체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행을 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모습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내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는 모습은 지금 아직 성령도 받지 못했고 아직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아무것도 온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제자들이었지만은 결국 그들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서 이 땅의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소유가 최고의 삶의 가치관인데 너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세상의 만족함으로 만족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자족하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곳곳에서 회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귀신이 쫓아내지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샬롬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은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가져 나아감을 통하여서 죄악을 범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세상은 무익한 것들에 불과하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진짜 참됨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분별해서 알게 된 그 알을 삶으로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냄받은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면서 살아가지만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그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그 가치관을 세워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닌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을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부름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많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많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많음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기에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나 나의 나됨을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 것을 알기에 말씀을 따라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여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